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해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좀 병도 고침받고 그랬으면 좀 감사도 하고 그래야지,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에 써놓은 게 아니겠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병만 고침받고 끝난 게 아니라 구원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병을 고침받아도 내일 또 다른 병이 올 수 있잖아요. 나병 같은 심각한 병은 안 온다 할지라도 다른 병이 올 수 있잖아요. 나병이야 워낙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니까 격리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단절돼야 되고 엄청난 심각한 피해를 얻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전염성 있는 질병 우리가 거의 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생했던 코로나와 같은 경우만 해도요. 격리당하잖아요. 사람 못 만나기는 매한가지잖아요. 아니 오늘날 좋은 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받아 보세요. 못 만납니다.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차피 우리가 심각한 질병은 아니든 병에 걸리는 순간 우리는 당연히 활동이 제약되고요. 만남이 제약됩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기가 쉬워요. 외톨이가 되기 쉽고요. 뒤처지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신 게 아니라 질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질병이 끝이 없이 찾아오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질병이 없는 곳, 거기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줄게라고 말씀하세요.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병을 고쳐주신 일들은 당사자들의 문제를 풀어주심과 동시에 이 장면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딜 향해 가라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에 보면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갈릴리는 북쪽이고 사마리아는 중간쯤에 있고 예루살렘은 좀 밑에 있죠. 뭐 사이를 갔다는 게 도대체 정확히 어디를 갔다는 건지 모르지만 그 일대를 다니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한 마을에 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을 봤어요. 봤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야 돼요. 자기들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죠. 오지 마세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자,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는데 이번엔 소리를 어떻게 질러요?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들은 게 있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더라. 기적을 행하더라. 그분이 손만 대면 다 낫더라. 들었겠죠, 이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듣고 들었는데 보니까 인상착의도 비슷한 것 같고 사람들 따라다니는 게 딱 봐도 예수 같아. 자, 이때다. 오늘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달려옵니다. 근데 또 가까이는 못 가요.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할 게 없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뭐 거기서 뭘 더 합니까? 그냥 예수님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말밖에 못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뭘 고쳐주는 것도 아니야. 기도도 안 해줘. 손 한 번 안 대고 뭐라고요? 가서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이라요. 근데 이게 나병 환자들이요. 제사장한테 맨 처음 가서 나병이 확정되면 마을에 쫓겨납니다. 격리가 돼요. 이들이 제사장을 언제 다시 봐요? 나병이 나섰을 때만 봅니다. 확인하고 마을로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그 구약의 율법대로 일주일간 봐요. 보고 또 확인하고 또 보고 또 확인하고. 자, 그리고선 마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낫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수도 안 해줬어. 만나서 손 한 번 안 잡아줬어. 병이 고쳐졌다는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제사장들한테 가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엄청난 믿음을 요하는 거죠. 엄청난 도전이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사실 이 장면만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아야 돼요. 그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냥 말 한마디로 가라라고 했는데 진짜 가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나서요. 나병은 피부가 썩기 때문에 새살이 돋으면 당연히 티가 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됐어. 자, 그래서 15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제사장한테 안 가고 예수님한테 돌아와요. 이 장면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나섰어. 할렐루야지. 가서 보여주면 100% 통과겠죠? 그럼 다시 마을로 돌아가죠? 옛삶을 회복하죠? 가족 품으로 돌아옵니다. 일상을 회복할 거예요? 너무 좋죠. 근데 왜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이 한 사람은 왜 예수님께 돌아갔을까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을 만나는 작업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제사장은 율법을 근거로 확증을 내려주는 거예요. 너는 병자다, 너는 병에서 나섰다라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거 얼마나 원합니까? 그죠? 얼마나 낫고 싶어. 근데 지금 예수님 이것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이거 확인받으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가족 품에 돌아가면 병 안 걸립니까? 안 다쳐요? 안 죽습니까? 율법은요, 정죄밖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옳다 그러다밖에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율법은 구조적으로. 어차피 죄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은요, 이제 안 거예요. 아니, 말 한마디로 나병을 고쳐?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지만 그러면 내가 들었던 그 예수라는 그 사람에 대한 소문, 야, 뭐 세례받더니 성령 임하더래,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래 라고 하던 그 소문이 맞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제사장한테 보여서 이거 1시간이라도 빨리 가족한테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만나야 돼요? 메시아. 예수를 만나야죠. 왜? 제사장 만나봐야 할 수 있는 거 뭐만 가능해요? 다 나섰네? 집으로 돌아가 밖에 못 해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면 뭐까지 가능해요? 너 하늘나라로 들어와라. 를 해줄 거 아니냐고.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빌었는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6절에 예수 돌아와서 예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누구야?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 물어보시죠.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해진 거 아니야? 근데 9명 어디 갔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만 돌아온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질문은 무슨 뜻이에요? 돌아온 사람이 잘한 거고 계속 제사장한테 달려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18절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제사장이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엎드려 절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한 명밖에 없어 라고 하신 다음에 어떡합니까?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때에는요. 신앙 고백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 보통 다 뭐를 했다는 거예요? 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여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야죠. 제사장한테 먼저 갔다가 와서 예수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먼저 돌아왔어야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내야지. 하루 일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이러냐고요. 뭔가 순서가 잘못됐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왜요? 다 이 문제만 풀리면 구원이 임한다고. 천국이 임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만 풀리면 인생 끝날 것 같지. 여러분 고3들 보세요. 예, 수능 끝나고 대학만 가면 인생 끝날 것 같지. 천국 펼쳐질 것 같지.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애만 낳으면, 애 졸업시켜서 여기 출가시키면 인생 끝날 것 같지. 안 끝난다고.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좀 이것만, 좀 이 병만 나섰으면 살만하다. 그 병 끝나보세요.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 우리는 이 착각에 빠져 산다고요. 근데 이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구나. 이 땅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봐야 잠시 잠깐짜리 기쁨이구나. 왜요? 나병 나서서 삶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뭐 어떡합니까? 이제 농사 안 져? 소 키우고 양 키우지 않아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가족들에게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요. 누구는 1년, 누구는 10년씩 떨어져 있었겠죠. 돌아가면 일상의 회복이 쉬울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잘. 그냥 잘 되냐고, 세상 일이. 근데 이 한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나의 메시아고, 저분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예수 손 잡고 따라갈 때 일어나는 거였구나. 이걸 알고 돌아온 거예요. 복잡한 얘기 안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에서의 구원은 병고침이었다면 여기서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그저 인생에서 고비 하나 풀어가기만을 기도해요. 문제 해결만 기도한다고. 이것만 끝나면 좀 살 것 같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이 사람들처럼 눈물로 기도하다가요. 그 문제 풀리면요. 잠깐 또 마음 긴장 풀고 아이고 좋다 하고 있다가 그리고 또 몇 달, 몇 년 지나다가 또 문제 터지면 주여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시당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병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시는 게 아닙니다.
귀신 내쫓았죠? 귀신 없는 세상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과거에 매여있던 죄 문제, 과거에 매여있던 습관적인 문제들 푸는 것으로 끝. 죄책감, 수치심 버리는 걸로 끝. 내 삶에 일어난 중요한 문제들 몇 개 해결하는 걸로 끝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그렇고 살다 죽으면 천국 가고 에휴 됐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9명은. 근데 한 사람, 문둥병자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우리를 불쌍해 달라고, 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왜 기도할까요? 그거 풀리면 천국이 펼쳐지니까? 아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여정 중에 거길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학생이라서 공부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의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시험을 볼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 잘 보면 천국이 펼쳐지고 못 보면 지옥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 성적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신경 안 쓰신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뭐 성적표 들고 갑니까? 아무것도 못 들고 가요, 들어갈 때. 어차피 다 썩으면 없어질 거고요. 그때 영혼 대 영혼으로 만나는 지식은요, 이 땅에서 배운 것과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지식을 알게 될 겁니다. 다 버릴 거예요. 아니, 여기서도 맨날 공부해도 몇 년 지나면 새로운 학설이 맞아서 이전의 얘기가 틀립니다. 그거 다 잊어주세요. 다 이러잖아요. 뭣도 바뀌고 뭣도 바뀌고 그거 아니래더라. 그리고 또 바뀌고.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걸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돈이 필요할까요? 돈 많이 있으면 통장에다 막 억 단위로 쌓아놓고 있으면 천국이 펼쳐지니까?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요? 그거 너 오늘 밤 내 생명을 네가 걷어가면 그 돈은 그 쌓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향해 내딛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물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고에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받고 제대로 써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나아가려고. 우리가 주중에 봤잖아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재물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려면 재물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 능력을, 돈을 다스릴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채워주시고 돈이 세워나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받는 거죠. 많이 받으면 천국이고 조금 받으면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언젠가 돈이 좀 여유 있는 날이 와요. 그리고 어느 언젠가는요. 좀 쪼들리는 날도 와요. 평생에 무조건 한 번씩은 올 겁니다. 예? 무조건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바울도 고백했어요. 자기도 풍부에도 처해본 적이 있고 빈궁에도 처해본 적이 있다고. 우리가 볼 때 바울은 맨날 가난하게 산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다 해봤다니까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 다시 예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는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우리 안에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저 잘했다 칭찬받고 괜찮다고 보증해주는 대제사장들이 율법을 근거로 판단해주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거긴 좀 천천히 가셔도 돼요.
예수께 달려오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린 예수께 달려갑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뉴스 보면서 오늘 날씨가 어떻고 오늘은 누가 뭘 어떻고 야 오늘은 주식이 올랐네 내렸네 오늘은 뭘 해야 돈을 잘 버네 하기 전에 예수께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천국을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같이 첨단의 시대 많은 걸 알아야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당연히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그리고 약속한 그 성령을 받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길 따라갈 때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사람 만나고 제대로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생명을 누리고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일이 좀 잘 된다고 제 일이 좀 잘 안 된다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향해 달려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는 어차피 답이 없어요. 좀 아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사람인데 어찌 그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요,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늘 이들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좀 일이 잘 풀렸습니까? 예, 한 곱이 넘으셨습니까? 오늘 이 돌아온 한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먼저 드리시면 됩니다. 우린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예수를 통해 이 땅에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나아갑니다. 그 나라를 향해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내게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힘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부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믿기를 소망하고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한 주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요. 그게 응답돼야만 천국이고 안 되면 지옥이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한 주에 이런저런 일들이 예상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지난 한 주를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온 일들이 있습니까? 잘 풀린 일들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또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디디를 합니다. 오늘 그러니 그저 괜찮다 안 괜찮다라고 정리해주는 제사장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향해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불러 마음껏 기도하시고요. 약속한 성령을 받아 이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향해 나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내 안의 천국을 누리시고요. 교회와 가정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생명과 능력과 복들을 받아 누리시고요. 잘 흘려보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여러 중보의 제목들도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